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행복선언과 불행선언을 두 가지를 다 하십니다. 마테오복음과는 다르게 누가복음사가는 이 두 가지를, 마테오복음서는 행복선언만 하지만 누가복음사가는 불행선언까지 덧붙여서 합니다. 누가복음사가는 행복하다는 것이, 행복선언이 부와 배부름이 참된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세상 기준과는 좀 다르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특히 루카복음사가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불행 선언까지도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선언들의 요지는 세상적인 기준 안에서 불행하던 행복하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의 삶에서 하느님의 가치관대로 생각과 행동에 전환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1독서에 나온 말씀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 또한 지금 혼인을 했든 하지 않았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의 처지 안에서 참 행복의 기쁨과 희망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혼인을 안 해야지 하느님 뜻에 더 맞는 삶이고 혼인을 하면 그렇지 못한 삶이고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종말이 급박했다고 여겼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처지에 더 만족하면서 변화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종말이 급박했던 그때와 지금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종말이라고 한다면 우리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 각자의 종말은 언제든지 도처에 우리들 곁에 있기 때문이죠. 늘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그 한마당 잔치할 때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사회자가 이용옥 신부님한테 질문을 했죠. 신부님 된 다음에 장가 가고 싶은 마음 생각이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를 이용옥 신부님한테 OX 퀴즈로 냈는데 글쎄요, 많은 분들이 생각이나 마음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번은 하셨겠지라고 생각하고 오해 많이 가 있었는데 이용옥 신부를 잘 몰라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용옥 신부가 대충 설렁설렁 그렇게 해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또 단호하죠. 그래서 O는 다 떨어졌죠. X가 됐는데 사실 신부들은 물론 살다가 그런 생각도 들 수는 있겠지만 이미 큰 결심을 하고 또 오랜 기간 공부를 하고 또 서품을 받았기 때문에 웬만한 부분 안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신부들 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일반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결혼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큰 결심을 하고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주위의 분들로부터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사제의 삶을 알았다면 저는 장가가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고 이 신부의 길을 택했을 겁니다.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만일이라는 건 소용이 없는 일이죠. 중요한 것은 예전에 내가 그렇게 했든 안 했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처지에 만족하면서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또 기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복음과 또 제1독서의 요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순교자 성을 맞이해서 순교 성인분들을 복음과 연관해서 한 분씩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리뷰해보자면 지난주에 제가 어느 분을 말씀드렸죠?
네, 124위 복자 중에 한 분이신 주문모 야고보 주교님을 신부님을 말씀드렸죠. 그 신부님께서는 가만있어 봐, 주교님인가? 신부님이죠. 신부님께서는 중국 분이고 124위 복자 중에서 유일한 성직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국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미사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한 분은 임치백 요셉 성인입니다. 이분은 신자가 아니셨는데 그 아들을 구하러 갔다가 옥에 갇혀서 거기서 김대건 신부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으셔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또 한 분은 정국보 프로다시오, 금요일날 소개시켜드린 분인데, 이분은 신자로서 옥에 갇히셨다가 배교를 하고 나왔다가 그것을 뉘우치고 다시 나를 옥에 가둬달라고 그 호조를 찾아가서 또 형조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다시 옥에 갇혀서 순교를 하신 분입니다. 어저께는 황일광 시몬이라는 분을 소개했는데, 그분은 124위 복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은 백정이었어요. 백정이었는데 신자들과의 삶 안에서 백정인 자신을 너무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백정 취급하지 않고 대하는 그 신자들 공동체를 보면서 바로 이곳이 천국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어쨌든 순교하셨죠. 오늘은 제가 계속 리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인들에게 친숙하게, 또 어저께 그저께 못 들었던 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이영이 막달레나라는 오늘 일독서에서도 혼인 이런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관련이 있는 분을 소개합니다. 동정 순교자입니다. 이영이 막달레나 이분은 친척 중에 순교 성인이 많아요. 일단 그의 언니가 이정이 바르바락이고, 또 그의 어머니가 허게임 막달레나이고, 고모가 이메임 데레사입니다. 친척 중에 네 분이 성인이에요. 네 분이 성인. 하지만 아버지는 완고하게 신앙을 갖지 않고 또 그 신앙생활을 하는 가족들을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딸을 외교인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이영이 막달레는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몰래 산속으로 도망쳐서 30리나 되는 서울길을 향해서 고모네로 갔습니다. 가면서 이 가족들이 자기를 찾을 거라 생각하고선 일부러 숲속에 들어가서 상처를 내고 옷을 찢고 해서 그 옷을 발발기 피 묻은 채 찢겨놓고 이곳저곳에 흩어놓고 그리고 갔습니다. 나중에 이 딸이 사라진 것을 알고 가족들이 산속을 뒤지고 찾았는데, 그의 피 묻은 옷을 발견하고선 호랑이에게 붙잡혀 먹었구나 라고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서 신자였던 그의 어머니에게 딸이 고모네 집에 있다라는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그 어머니는 딸을 잃은 그 슬픔, 근심이 가득 찬 그 기색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 아내에게 물어봤죠. 무슨 일이 있냐, 나를 속이는 거 아니냐. 결국은 그 아내는 그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이 2차 저차해서 고모네 집에 가 있다. 그 말을 듣던 아버지는 바로 고모네 집으로 서울로 달려가서 딸의 생사를 확인하고 나서 딸이 무사함을 확인하고 나서 기뻐하면서 그러면 됐다. 이제 너를 혼인시키지 않을 테니 너 자유대로 너의 신앙생활을 하라 라고 해서 그 뒤로 가족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지만 그 뒤에 1839년 7월 20일
순교를 가족들과 함께 당하게 되었죠. 우리도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신앙을 이해 못하고 신앙의 가치를 이해 못하는 경우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경우도, 또 반대를 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을 탓하기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내가 살지 못했으면 부모 임금의 말처럼 생각하고 따라야 했던 이영이 막달레나의 간절한 소망, 또 종결의 덕을 지키며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던 지혜와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세상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아니라 참 하느님의 가치 기준에 따른 참 행복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이 순간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그런 희망과 기쁨을 살고자 노력하자 합시다. 아멘.